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선지서는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가서 너희들이 회복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씨앗을 남겨놓았다, 얼마 안 되지만 분명히 씨앗이 들어있다, 똑같은 씨같이 보이지만 다른 건 썩는 거고, 눈이 있는 것은 다시 싹을 피워서 10배, 100배, 20배 결실을 얻을 거다. 그 얘기를 꼭 선지서 끝에는 합니다. 그 앞에는 수없이 경고하고 경고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만 끝에 가서는 어, 용서해주고 남겨두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 사실 아픈 말씀이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도 무섭지만 어, 희망을 주는 말씀도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제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고 보면 수치를 모르는 자들의 화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를 몰라도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의로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게 공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안 하면 능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대로 잘하면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비실비실 되거나 뭐 잘 안 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이러면 그거를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답답해 합니다. 왜 너는 이래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 답답해 하면서 돌아서 가지고 저 인간은 시원찮은 인간이야. 뭔가가 잘못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큰 잘못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내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잘하면 칭찬하고 이래야 돼 하나님을 믿지. 뭐 하나님 부르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잘못해도 야단 안 치고 잘해도 뭐 칭찬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능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 가운데에 서서 공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공의를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잘해서 숨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공기 중에 산소를 조금만 빼도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시루룩 사라집니다. 그런 건데 이 분토보다도 못한 인간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거 자기 들리는 거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잔소리하고 이 사실은 이 잔소리라는 단어가 참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이 하나님을 보고 잔소리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래 해야 되지 저래 해야 되지 이런 게 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입 꼭 다물고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고 그렇게 그 말 하려면 자기는 그냥 진짜로 어려워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야 돼요. 근데 그걸 그냥 해버리고 말죠. 그건 결국은 음, 부끄러운 입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치를 아는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특별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을 준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오늘을 줍니다. 어제 못했던 거 오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줄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할 거는 오늘 해야 돼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안 되고 어제 했는 것도 안 되고 그전 주에 했는 것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못했으니까 다음 주 한다. 그것도 안 되고, 응? 그전 주에는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그래 해야지. 그것도 안 됩니다.
완전한 새로운 것을 오늘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거예요.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억울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게 공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묵상하면서 구절에서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야단치고 난 뒤에 그때, 사실은 이 그때는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때를 그때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림 그릴 때는 그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400년 뒤에 오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얘기하면서, 내가 말했는 걸 다시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라. 내가 다시 오면 말씀을 기억한 자와 기억하지 않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히 구별하고 상을 주고 벌을 주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 그, 그렇기 때문에 이 그때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때를 말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이 자꾸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또 가시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억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1차적인 것을 이해하고 나면 아, 그게 오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나면 백성의 입술이 깨끗하게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전에는 황소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이외에서는 다 엉터리고 이랬는데, 사실 그 입술을 갔다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 황소를 큰 것만 잡아서 되는 음, 잡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도 자꾸 우상을 말하고 우상 얘기를 하는 입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갔다 오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예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성전에 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깨끗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도 없이 사람들을 보이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은 거짓이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말만 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첫 마디가 뒤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놓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사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백성 중에 돌아온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결국은 유대인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온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지금 살면서 정통 유대인은 없는 거예요. 정통 혈통 유대인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유대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입니다. 시온으로 돌아온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타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그것은 버린 사람이고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성경 속에 무슨 뭐 부처님의 이야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 뭐 이런 게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던데요. 그거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안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 하나님만 섬기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분쟁하고 화내고 이런 것은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더 나은 게 있으니까 성질내고 화내고 큰소리치고 말이 많지요. 하나님을 한 가지로 섬기면 말씀 들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음, 그런 말만 우리에게 필요하지. 나머지 얘기는 다 필요 없어요.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 이, 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그게 없습니다. 오직 그냥 아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한 가지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때 당시에는 망하기 전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 이때는 구스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물론 뭐 육지로 지금은 육지로 오는 게 100번 낫지만 그때는 다 배를 가지고 옵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구스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우리는 생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서바 여왕이 솔로몬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코끼리를 음, 배는 싣고 올 수 없으니까 그때는 배 타고 안 왔다고요. 그래서 강 건너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근데 지금은 강 건너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바다 건너편에 구스가 있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구스에서 서바 여왕이 왔을까요? 말씀. 말씀 들으려고. 근데 그래서 가지고 오는데 그걸 흩어진 자의 딸이라고 그래요. 흩은 자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내게 구하는 백성들, 내게 구하는 백성이라는 건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스 땅에서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겁니다. 예물을 가지고. 이 예배라는 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예배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소잡아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소잡아 드리는 거는 겨우 조그만한 그 흉내만 내는 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흉내만 내는 거고 진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거 듣고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가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 그날이는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9절의 그때나 11절의 그날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 네가 내게 범죄한 행위는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을 몰라. 그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다 부끄러운 사람인데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이 되면 네가 왜 부끄러움을 몰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숯불을 머리에 이고 사람들 지나가는 입구에 서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 얼굴이 벌게집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뭔 잘못을 해서 부끄러워서 저렇게 얼굴이 빨개지냐? 그렇게 말하도록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혀를 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날이 되면 안 당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이 믿지 않은 그거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갈라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갔는데 그날이 되면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빼버린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말이죠.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자랑하는 자를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스바냐서 오늘 읽는 말은요. 다른 데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게 잘라서 이해하기 좋게 돼 있는데 굉장히 함축적으로 묶어놔 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고, 이 특히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본문이 양이 많아질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많게 모아놨나,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이 편집자가 은혜 받은 것은 절수를 작게 하고 은혜 안 받은 거 그냥 뛰어넘은 거는 압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중남이 같은 사람은 본문이 길면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그때그때 이해하는 사람은 그 조절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참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길면 모자라고 짧은 또 짧은 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본문의 양이 일정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인데 매일 성경 편집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 말은. 왜냐하면 이것을 6년에 혹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게 하려면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더 많이 읽게 해줘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길 때는 좀 길게 하고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만을 해서 자랑하는, 자랑은 교만인 거예요. 자랑은 죄고 자랑은 교만이고 그게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교만도 자랑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산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교만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자랑하는 게 생기고 그러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초대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단단해지고 커지고 점점 특히 그, 음, 이 로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를 지으려고 면죄부를 발행을 하고 돈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교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있던데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오늘 12절이 전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자연적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생긴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만 교인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놓았어요.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가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말이 많고 지적질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또 망하고 나면 또 가난한 사람, 공고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또 부유해지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겠네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한다고 폼 잡으면 벌써 죄 지은 거고 벌써 하나님 앞에 음,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나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만 내 할 일이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움직이고 싶으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적합니다. 지적 그러니까 내가 뭘 할까 봐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계획을 안 짜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어려우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가 안 간다고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이래 하라 해놓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계속 그러니까 곧 알게 될 거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꼭 잡고 있어라.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 거 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다른 사람은 남겨둔다는 얘기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진짜 고통스럽고 불쌍한 공고한 사람은 불쌍한 가난한 사람도 불쌍한 이 사람들만 남겨두고 그날이 되면 그들을 내가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얼딱하여 보호를 받게 하겠다. 그 사람은 내가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보호를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지를 지금 12절에서 알아내야 뒤에 16절 이후에 가서 설명이 되지고 이해가 되집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고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위에 사람은 다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얻어맞은 자는 발을 펴고 자고 두들겨 팬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잔다. 그런 막 우리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만한 일이 있는데 이만한 일을 해서 이만한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N의 분의 1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주인을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 일하고 일당만 받아가라. 그러고 많은 수익을 빼낸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N의 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많이 가져가고 일하는 사람 적게 준다고 하건 불이익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해서 그렇고 자랑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악한 거 아닙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도 교회 나오던데요. 이러는데 그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냥 놔두는 거지. 너희가 믿는다, 안 믿는다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놔두는 거지.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던데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거짓된 혀가 없다는 게 뭘까요? 안 썩이고. 거짓말 안 하는 게 거짓된 혀가 없다는 건데 입에서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입은 다 거짓되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발을 펴고 잔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적었는데 제가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이게 제 묵상할 때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하고 머리가 두뇌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꼭 노트를 보고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음, 그 불이익을 취한 걸 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게 악한 거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나 하나님 안 섬기면 악한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우리 할 일은 하나님 우리 보고 아무 짐도 안 지켜주고 기껏해야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음, 그리고 기도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가 딴 게 아니고 노래가 기도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도 노래하고 범사에 감사해도 노래하고 밤새 기도하라 해도 노래하고 그 노래만 하면 세 가지를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우리의 몫은 노래하는 겁니다. 성악을 계속 할 걸 그랬나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노래 부를 때 인상 짜고 막 고음이 안 올라가니까 막 집어 던지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노래는 좀 음은 엉망이라도 그 가사에 은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전심으로 기뻐하며 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물- 발현하고 그런 거죠. 힘이 있고 폭력을 휘두르고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은 시온의 딸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얘기 다 했잖아요.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시온의 딸이고 예루살렘의 딸인 겁니다. 힘 세고 막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은 시온의 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뻐하라는 얘기는 이시와 전시, 이신, 전신 이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상품을.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형벌을 제거했다는 말은 앞에서 했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땅에는 전부 아수르나 바벨론에 있는 살던 사람들을 그다가 옮겨가지고 살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다 쫓아내고 없애버렸는데 이제는 그거를 도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기서 유다라는 말을 안 쓰고 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다가 유다 백성이고 또 그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은 다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란 말 안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야 이렇지만 물론 성경에서 쓰는 사람 마태가 썼을 때 누가가 썼을 때 다 다르게 쓰지만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느냐 이스라엘 왕으로 왔느냐 그렇게 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쓰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다 이스라엘로 바꿔버립니다. 그때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이 야곱이라 했다가 이스라엘이라 했다가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때 따라서 그 특성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건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하는 건데 더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더 낫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가 먼저니까 예수님이 항상 유대가 먼저고 그 다음에 헬라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 어디를 가든지 우리 속에 계십니다.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 화를 안 당한다는데 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옆에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수치는 수치도 아니야. 이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못에 박힌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못 이길 대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원수를 못 이길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손톱 못에 가시가 박혀도 옆에 사람 못 견디게 합니다. 막, 네 손톱 밑에 가시 들어봐봤어?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러는 거죠. 근데 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죽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참 여태까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화가 아니거든요. 죽어도 화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 큰일 난 거예요. 망했다. 화를 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그 지난번에 묵상할 때 그거 나왔잖아요. 고통받는 사람을 평안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안 죽는다는 게 그게 더 큰 고통입니다. 우리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안식하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때 임종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날의 사람인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 했다, 시온이라 했다, 유다라 했다가 이스라엘이라 했다가 그게 같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면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아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손 놓고 앉아 있지 마라. 손 놓고 앉아 있는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비슷해요. 포기한 사람하고 피동된 사람하고 비슷해요. 둘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서 비슷합니다. 근데 자포자기하고 염세주의하고 게세라세라하고 그런 사람하고 완전 피동적인 사람하고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쫑긋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뭘 하라 그러면 그거 왜 해요? 이러지만 이 이쪽 사람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도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지. 그게 그만큼 다른 겁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 말은 손 놓고 있지 마라. 손 놓고 있지 마라. 손 놓고 안 있으면 뭐 해요? 이거는 길이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바쁜데요. 그건 지금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긴 뭘 바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지. 나머지가 다 손실이야. 17절 읽어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하리라 기뻐하시, 하리라. 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누가 그렇게 이 노래를, 이 녹색 글씨, 청색 글씨를 보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이랬는데 이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요. 어, 구원을 오신. 하나님이 거기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바꿔가지고 읽으려면 성경은 성경으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말씀,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성경에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 누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못 이기냐 하면 그것을 잃는 우리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져요. 그럼 그 말씀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기가 이어되져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화가 나 있는 사람 앞에서도 희죽희죽 웃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다 한 대 얻어 터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누가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꼭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거 할 때 우리가 자동으로 얼굴이 펴지면서 기뻐하면서 웃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 너를 기뻐하다.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내가 일하니까 너도 일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너희들 보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잠잠하라는 것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사랑하란 말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입에서 그냥 웃음이 가득한 그 모습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17절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복음송을 쓰고 많은 사람이 그 찬송을 부르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찬송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음, 큰 교회는 자주 부르고 작은 교회도 많이 부르죠. 음, 또 합시다. 나중에 시-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불러보죠.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 18절은 지난번 묵상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찾아보면 난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난해 구절이지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절기라는 단어는 이 3대 절기다 이런 뭐 주석에도 보면 그래 써놨는데 원어에 보면 그 절기하고 이 절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 절기는 어 여럿이 모이는 것을 여럿이 한 군데 모이는 날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회입니다. 대회. 대회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대회로 말미암아 모여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모여든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18절 첫 번째 줄에 절기로 말미암아 모여드는데 누가 모여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님. 18절 첫 번째 줄에 절기로 내가 말미암아 모여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은 속한 자라. 18절 읽고 있어요? 예, 예.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니까 하나님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근데 모으시는데 누가 모인다고요? 내가 근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고요. 예. 그 얘기하면 자꾸 또 하라 또 하라 해가지고. 다시 물어볼게요. 절기로 말미암아 모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아니 자들. 똑바로 대답해 봐요. 절기로 말미암아 모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 하나님이 모이는 게 아니고 근심하는 자들이 모인다고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자들. 누가 모인다고? 근심하는 자들. 다시 물어볼게요.
절기로 말미암아 모이는 자들이 누가 모인다고요? 의심하는 자들이 근심하는 자들이 모여요. 누가 그렇게 모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 누가 나온다고요? 의심하는 자들. 교회에 근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교회에 근심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뜻은 공고한 백성, 가난한 백성, 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앞에 나왔던 말이고, 그걸 이해해야 오늘 28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공고한 사람, 또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부자들은 근심 안 해요. 계급이 높은 사람은 인- 근심 안 해요. 등심만. 내가 여기서 가장 힘센 사람이야. 저기가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나오죠. 그 말이 뭐, 아니, 농담 한번 해봤어. 그게 아닙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근심하는 자들이 여러 대회에 나오는 건데 그게 절기로 말미암아 모으는 게 딴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배부르고 급하고 방송 나가야 되고 사람들 인기 많고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되니까 교회에 점점 적게 나오는 게 뭐 잘못돼 가지고 목사 설교 잘못해서 그렇다든가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심이 줄어드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려니 정해진 장소로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는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슬픈 자입니다. 공고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난해졌습니까? 죽으라고 일했는데도 아까 얘기했는데 폭리를 취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눈다면,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한 만큼 벌으면, 열심히 일하면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스테이크 먹고, 똑같이 햄버거 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번 사람은 햄버거 살찐다고 안 먹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일해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모욕적이다, 치욕적이다. 부끄러운 곳을 이 치욕이라는 단어는 부끄러운 곳,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끄러운 곳은 항상 덮어가지고 있고 가리고 있습니다. 그게 벗겨버리면 치욕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이 치욕입니다.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적이다. 나는 일하고 돈을 못 받는 것이 치욕적입니다. 그래서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짐은 무겁고 내 짐은 가볍다 얘기하실 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문장을 원어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게 되고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이 그 유명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이 말로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네가 누굽니까? 여기서 잃어버릴 때 잘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네가 누굽니까? 여태까지 얘기해온 네가 너희가 네고 너고 근데 누굽니까 이게? 의심. 예루살렘이에요. 제일 앞에 보세요. 너라고 표현한 제일 앞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할 때 사람이 원어를 빼버리고 나면 예루살렘이 늡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루살렘이 성도고 교인이고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는 건데 그게 너가
넉에 속한다는 것은 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가 교인이라는 겁니다. 지옥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 교인이라는, 지옥을 당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고 막 따지고 대들고 눈을 부라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지만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병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내가 의사고 내가 또 뭐예요? 병든 사람 말고 음, 의사 말고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구세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가짜가 많은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한 사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100% 교회에 맞습니다. 이 치욕적이고 근심하고 그런 사람인 거죠. 이 18절 난해 구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치욕이 큰 짐이 되었다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짐이 치욕이 되었다라고 번역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그렇게 쉽게 해석돼야 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말씀 다 드린 겁니다. 19절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수욕받는 자는 욕을 먹는 것을 수욕받는, 수는 받을 숫자이기 때문에 역전 앞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욕을 먹는 자에게 또 쫓겨난 자에게 자, 또 쫓겨난 자, 욕 먹는 자, 저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 교회로 모은다는 거예요. 교회에 딴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저는 자가 와야 되고 쫓겨난 자가 와야 되고 욕 먹는 자가 와야 돼요. 성탄절에 좋은 옷 입고 부잣집 아들만 번쩍번쩍한 옷을 입혀가지고 무대에 앉혀놓고 박수 치면 가난한 사람은 교회 밖에서 냄새 난다고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도 못 들어가고 그 사람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저는 자, 쫓겨난 자, 욕먹는 자가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때에 너를 괴롭히던 자는 내가 벌하고 너를 교만하게 하는 사람 벌하고 너에게 짐을 짓궂은 자들을 다 벌하고 그 치욕을 다 없애고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욕먹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저는 자가 쫓겨난 자가 내가 너를 명성과 칭찬을 해주겠다.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 내한테 무슨 명성이 있어요? 내가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고 나에게 칭찬해 주세요. 내 명성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은 다 벌해버리고 괴롭게 해버립니다. 힘들게 해버립니다. 반전되게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어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칭찬, 여호와의 말이니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그 그것의 모습을 보여준잖아요. 그때는 너희를 이끌고 누구를 이끌고 성도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내가 모을 텐데 누구를 모으는 거예요? 저는 자, 배부르고 살찐 사람 모으는 거 아닙니다. 쫓겨난 자, 쫓겨난 자, 저는 자, 수욕받는 자. 욕먹는 자를 모아가지고 너희들 보는 앞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럴 때 바벨론 이 저는 자 쫓겨난 자들은 다 바빌론 포로에서 쫓겨나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너희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어요. 뭐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가지고 돌아왔고 나라를 건국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성경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부끄러워해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그게 명성이고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2000년 동안 한 번도 나라라는 소리를 못 들다가 2000년 뒤에 음, 핵무기를 가지는 5나라, 그 중에 이스라엘이 딱 들어가는데 놀랍죠.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 하나 제껴버리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삼만불 시대에 배가 부릅니다. 괴롭지도 않고 쫓겨나지도 않고 누가 욕해도 음, 욕한 줄도 모르고 다리를 절면서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근심 걱정을 하지도 않고 장래를 걱정 안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근심하는 자, 공고한 자, 가난한 자를 다시 모아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오늘 18절 하반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근심하는 자의 정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심하는 자의 정한 모임이 절기에 모이는 자들입니다. 그게 모임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만 교회에 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근심하게 하는가? 율법주의는 아침 저녁으로 근심합니다. 율법을 어겼을까 봐 걱정하고 남들을 지적질하고 음, 간섭하고 이 문제 2번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짐을 가볍게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 할 것을 했다. 의무를 다했다. 그거 하려고 우리는 교회에 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만 명성과 칭찬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